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려도 돼 라고 하는 양광모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비 좀 맞으면 어때? 햇빛에 말리면 되지. 길 가다가 좀 넘어지면 어때?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되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좀 어때? 가슴이 좀 아프면 되지. 살아가는 게 슬프면 좀 어때? 좀 울면 되지. 눈물 좀 흘리면 어때? 어차피 울면서 태어났잖아. 기쁠 때는 좀 활짝 웃어. 슬플 때는 실컷 좀 울어. 누가 뭐라 하면은 좀 어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이잖아 하는 이러한 그림. 고난 중에도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하늘을 보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더 밝게, 더 싱싱하게,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앞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큰 박해를 가할 것이다 하는 말이었죠. 이미 그 박해와 고난은 시작됐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개의치 말고 더욱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핍박받을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선을 행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건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들과 같이 똑같이 믿음의 성도가 악을 행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핍박을 받는 동시에 너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야말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 뭐 조롱을 당하고 야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욕설을 당하고 조롱과 야유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뺨을 손바닥으로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지도자로 알고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
저들에게 그토록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서도 한마디도 악하다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주의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화날 일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싸울 일도 생기면 싸우기도 합니다. 욕할 일이 있으면 욕도 하고요. 조금치도 손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누가 손해를 끼치면 아주 격분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희의 겉옷을 취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속옷까지도 주고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심리도 가두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을 아니지요. 참 이런 걸 볼 때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괜히 성도 소리 듣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길, 저천국, 믿음의 길,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그 천국길로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나의 구원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만이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로 17절까지를 보면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냐?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일까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곧 예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러한 것을 참 많이라기보다는 제법 느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개사해서 기분 나쁘게 불러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멸치국 요단강 건너가 먹으리 이따위 식으로 노래를 해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찬양이 아니에요. 며칠 후 해야 되는데 멸치국 합니까? 정말 기분 같아서는요, 주먹으로 한 대 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너희들이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너희들이 교회를 안 다니까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 거야. 자식들 말이야. 참는 거지. 그럼 웃어요. 자는 일요일날 교회 가니까 우리끼리만 가서 놀자 하고 친구들끼리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아요. 저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세요? 하나도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지를 않아요. 너희들은 술 처먹고 담배 피니까 가서 그러고 살아. 나는 안 하니까 괜찮아. 하나도 마음이 외롭지 않았어요. 괴롭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좀 혼자 노는 것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김두한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가성이를 더 좋아해요. 혼자 유아독존처럼. 너희들 없어도 괜찮아. 나 혼자 잘 놀아. 뭐 요즘 말하는 뭐 왕따가 어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은 솔직히 별로예요. 얼마든지 혼자도 재밌게 살 수가 있고 놀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구석 그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좀 외롭기는 하다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괜히 저를 따돌리는 거예요. 아, 자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셔. 담배 안 피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미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본절에서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헤아리오에 해당하는 원어 카코손의 형용사형 카코스가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는 의미뿐 아니라 도덕적, 영적 의미에서 나쁜, 가치없는, 상하게 하는 등의 의미를 쓰인다는 데서 시사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본문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는 육체적인 고난을 무조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성도를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나쁜 처지에 빠뜨리거나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 말씀이지요. 아멘. 그래요. 믿음의 성도들 욕 먹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까지는 저들이 해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박해를 하고 두들겨 패도 웃으면서 천국을 갈 수 있고 죽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심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박해자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초대교회 수장 위치에 있던 노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진 핍박에 직면해 있던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악인들의 해로 인해 육체를 상하거나 심한 경우 죽임을 당할 수 있겠지만 도덕성이나 영적 생명은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너희의 믿음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선한 일을 하셨는지 또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돌이켜 보십시다. 어떻게 그분이 사셨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회당에서도 전했고 산과 바다 들에서도 전했고 두세 사람이 모이고시든지 하는 사람이 있든지 어디서든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하는 거룩한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콤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는가를 느낄 수가 있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웬 병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몰려왔고 낫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다 고쳐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혈루병자를 비롯해서 눈먼 자,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다리 저는 자, 또 고착병자, 38년 된 자, 누구든지 낫기를 원하는 자는 당신의 옷만 만져도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인가요? 마침내 십자가까지 친히 지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당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누리는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 있게 선을 행하라고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에게 강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핍박을 받든 미움을 받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러한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조롱과 야유를 은근히 받을 때에 성질내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 영광 가렸겠지요.
진짜 저는 웃었습니다. 속으로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참 제가 그때만 해도 믿음은 없었지만은 왜 또 그런 생각은 가졌던지 참 모르겠어요. 그것이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어떠한 내적인 그러한 면역력이 생겨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도 의심스럽게 성경 말씀을 생각했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은근히 분노를 일으키고 불쌍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기왕 그럴 바에는 선이나 열심히 행하고 고난받자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고난받을 일 당하고 고난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감옥 갈 일 하고 감옥 가면은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자랑이 되겠어요? 감옥 갈 일이 없었는데 갔어요. 죽을 일이 없었는데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것이 값어치 있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TV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6년차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딸을 낳고 남편과 오손도손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결혼 6년째 됐었는데 바로 밑에 살아요. 한 400m,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밑에 사는데 한 2번 찾아갔다고. 이해가 안 돼요. 바로 밑에 사는데 어떻게 2번밖에 6년 됐는데 안 찾아갔어요. 그 남편,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이 6살 때인가 이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던 것 같아요. 40년이 되도록 그 감정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서 40년이 되도록 아들과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만남의 교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안 찾아가요. 봐도 본체만 채워. 마음의 문을 확. 그걸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아들에게 상처를 줬으면 저럴까. 그래, 6살 때 새끼 놔두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던지 아니면 집을 버리고 나가버렸던지 소식이 없이 그냥 그랬던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런 생각을 들으니까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엄마가 바로 한 동네 사니까 자식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척하면 받아주고 좀 마음을 풀어서 모자지간에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 또 아들 그 엄마 손주 손녀들 5명이 캄보디아를 똑같이 갔어요. 거기 가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마지막에 대화로 푸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난 과거는 이제는 다 잊읍시다. 아들이 그래 엄마가 손을 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아들도 그것이 어색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풀었어요. 이제는 엄마 지난 과거는 우리 다 잊읍시다. 과거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로 속만 상하니까 하면서 마음을 풀어서 하나가 되니까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서로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만 하기만 하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그걸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불쌍하게 한심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이 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부모에게 잘하라고 해봤자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남은 삶을 믿음의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적 위엄과 권능으로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란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 가릴 것 없이 모든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또 이들이 다 그리스도께 순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본절을 통해 그리스도는 실로 우주의 창조주로서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까지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능한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찬송을 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우주 만물을 영원한 지혜로 움직여 나가시는 우주 최고의 CEO요. 이러한 주님의 보좌는 말 그대로 우주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관제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항공기는 관제탑의 통제를 받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안전하려면 이 관제탑과 교신을 잘 해야 합니다. 또 기업이 잘 되려면 능력 있는 경영자의 지침을 온전히 쫓아가야 하듯 우리들 역시 안전하게 천국길을 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진리를 계시받은 천국 백성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25편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해 잠시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셨고
영광을 누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은 복받게 될 것이니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선하게 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나오키는 우리 모두 남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의를 행하되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성도가 되고 주님께서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때 밤하늘의 별처럼 천국에서 길이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고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나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멘.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여유가 있고 떳떳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와 하나님,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악한 죄악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칭찬이 나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선한 행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